지난주에 우리가 제가 요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야고보 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느니.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야고보서 기자의 평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4장 후반절부터 15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4장 후반절 17절부터 24절까지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멀리 북쪽까지 이제 원수들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쫓아갔다가 다시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 살렘이라는 도시에 멜기세덱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나서 그의 축복을 듣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넘어가서 두 가지 약속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자손에 대한, 또 땅에 대한 두 가지 축복, 언약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의심하고 회의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환상 중에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이야기를 15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갈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물론 아브라함의 또 사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의지, 믿음이 지금 미혹당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반영해 주는 사건이 16장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태어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에 있는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5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의심하고 약속을 지금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물론 그때 시간은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 그 약속,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게 그 약속에 지연되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지금 그들이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 가운데 뜬금없이 몸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갈이라는 인물이죠. 근데 이 하갈은 1절에 보니까 여종인 동시에 애굽 사람 이렇게 됐습니다. 애굽, 이방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합비루,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제가 아브라함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뜻, 이름,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 아버지, exalted father라고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 존재,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의 이름이 아브라함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레란 그 와이프, 그 부인 사레, 다음에 이제 사라로 이름이 바뀌지만, 이 사레라는 말은 정확한 뜻이 없지만 원래 이 사레가 파생된 다른 명사가 있습니다. 사르라는 명사. 사르란 뭐냐면 프린스, 무슨 말로 뭐 여왕쯤 되겠죠? 아니면 대장, 칩 커맨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높은 지에 있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갖는 이름의 그 사레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받은 사람이 이 사레, 아브라함의 와이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자,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확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갈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좀 딜레이시키고 딜레이시킵니다. 그 지연되는 상황 가운데 하가 같은 애굽 사람,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바로 이런 1절에 애굽 사람이라는 걸 밝혔을까?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밝혀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갈이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바로 반드시 하나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이 지연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의 기대대로 그 시간대로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바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이유, 뜻,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그들의 실수, 오류, 그러한 조급함,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건,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지연되는 상황에서 인간이 생각한 방법이 있습니다. 약속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의 시간에, 인간의 시간표에 그 약속을 지금 맞춰보려고 하는 드디어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이 이제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표대로 맞춰주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대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 바로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배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를 보니까 인간적인 수단, 그들이 동원했던 방법이 뭡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 2절 한 구절은 여러 가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많이 어디 여러분 들어본 상황 아닙니까? 오늘 2절에 있는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인류 최초의 원죄 상황, 아담과 이브의 상황, 그것과 지금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브를 먼저 꼬드겨서 사단이 이제 그 아담까지 그 같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 상황, 바로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상황과 좀 유사한 전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례가 얘기하는 것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킨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 지금 전가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금 져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내 생각과 수단, 가장 합리적이라고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동원해 볼 거야.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번 노력해 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선택,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가 아니니까 허락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든 사건의 상황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되어서 허락하지 않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기가 기다려야 한다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생각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니까 라고 좀 교묘하게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과 이브를 꼬셨던 그 사단의 바로 그 꼬드김과 똑같은 지금 꼬임을, 미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질이기도 하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으니까
그 여정을 통해서 좀 자식을 이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방법을 택해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 약속을 지키도록 하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지극히 이성적이라고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방법을 지금 동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2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노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근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죠? 하와의 꼬임을 받은 아담의 상황과 지금 동일한 바로 대답을 그 상황을 지금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본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것을 이해하고 그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생각했다면 결코 이런 일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고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좀 자기의 나이는 좀 들어가니까 합리적인 방법, 이것이 좋은 방법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 방법을 지금 그들은 생각해내고 그것을 동원해서 좀 그것을 활용하는 상황, 인간적인 지혜와 수단과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가능성이 더 많다고 그냥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약속을 이루어가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 같아 라고 선택하는 그 길이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 물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죠. 나는 빨리 응답되면 좋겠는데,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연되는 상황, 받지 못하는 상황,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우리는 그것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바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 모습을, 내 조급함을, 내 불순종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사례의 아이디어였고 아브라함이 동의했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과 거역의 현장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나의 불순종의 자리를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반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행하는 하가를 이제 데려다가 그렇게 동침하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밝혀줍니다. 시간을 밝혀주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가 하나님 그 두 가지 약속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움직였던 때가 75세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10년 후 그러니까 85세쯤 된 때 한 10년쯤 기다렸는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할 지극히 인간적이지만 그러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방법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동원했겠죠. 물론 그것은 나쁜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대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문제, 우리가 여기 짚어봐야 될 그들의 문제는 실수는 무엇인가? 그런 지연된 상황, 누구든지 그런 합리적이고 가능성이 더 많은 방법을 저도 여러분도 아마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먼저 자기의 선택,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그런 상황에서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드는 그 상황에서 먼저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도대체 하나님 언제 이루어주실 것입니까? 왜 이렇게 기다려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한번 찾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들의 영적인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문제가 거기 바로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물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시면 그런 순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 짓고 행동한 것 거기에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실수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들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우리 한번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도대체 언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건지 하나님께 한번 따져나 봅시다라고 하나님을 찾아갔더라면 그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계획과 판단과 결정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4절로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보니까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한 걸 알고 자기 주인인 사례를 멸시한지라,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4절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까지 자기가 떠받들이던 여주인 사례, 아마 시키는 대로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마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표변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을 자기가 지금 거스리려고 하는,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 욕구, 교만이 그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바로 이 하갈의 모습. 도대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사례와 하갈이 지금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갈등 때문에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이 내렸던 결론과 생각과 판단과 행동 때문에 바로 인류 가장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갈등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그들의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과 행동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 여기에 그들의 큰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가장 큰 그 실수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도 사례가 바가지를 긁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그럼 당신 알아서 해.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라고 아마 이렇게 허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이렇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그리고 결국 하갈은 도망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공동체, 가정 공동체 내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노는 확대 재생산됩니다. 바로 이 두 여인의 갈등과 싸움 때문에 인류 역사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심각한 지금까지도 몇천 년 흐른 지금까지도 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그 분노가 확대 재생산되어서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중동 분쟁의 원인 바로 이 두 여인의 갈등, 분노, 질시, 시기, 질투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근본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례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루어보려고 했던 그들만의 생각,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과 판단과 결정은 이런 비극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여인의 갈등으로 비롯한 여기에서 시작된 그 갈등의 희생자, 강자가 누굽니까? 갑이 누굽니까? 사례 아닙니까? 주인이니까. 자, 그 희생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하갈이겠죠. 하갈과 거기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 그 소외당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사례는 분노하고 미워서 그냥 그를 내쫓고 싶었는데 자기가 나가주니까 얼마나 다행이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은 바로 그 하갈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오늘 보면 16절로 7절 16절 후반부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 좀 도망가 있는 광야에 헤매고 있는 하갈을 만나 이런 얘기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때 사례의 여종 하갈아, 자, 사례의 여종 하갈이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그의 신분을, 그의 정체성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이놈은 하갈아, 너 어디 가니?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여종 하갈아, 무슨 뜻일까요? 하갈아, 너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를
잉태할 여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정확한 너의 정체성을 깨달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례 여종 하갈, 너는 여종일 뿐이다. 너는 네가 잉태했던 네 뱃속에 있는 그 아이, 네가 태어나게 할 그 아이,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이는 결코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혀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갑니다 라고 지금 대답을 다시 한번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도망가서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유리 방황하고 있는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좀 중요합니다. 약속의 자녀를 잉태할 그 자녀가 아닌 아이를 잉태했지만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 선택한 약속의 후손을 낳을 여인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버려두지 않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여기까지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사례 입장에서는 물론 그 여인은 마땅히 쫓아내야만 하는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소외당하고 아픔당하고 집에 쫓겨나서 갈 바를 모르는 여기저기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것도 광야에서 사막에서 바로 이렇게 좀 방황하고 있는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찾아가시고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경에도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소외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 도망자 신세, 나그네 같은 신세 전락한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9절로 14절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약속의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너에게도 후손에 대한 내가 그런 셀 수 없게 많도록 내가 자손을 번성케 하는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에게 주었던 약속 아시죠? 후손에 대한 약속. 축복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게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 후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과 바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는 바로 이방 여인을 통해 태어난 그 자손들에 대한 약속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자손과 하지 않은 자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인가 아닌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녀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여기서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관심과 자비를 베풀기는 하지만 바로 아브라함과 사리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삭과 그 후손을 통해 태어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그들에게는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인 축복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만나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왜 하갈을 유리방랑하는 하갈을 왜 찾아가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11절에 기록되십니다. 우리 본문 오늘 1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꺼번에 같이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을 하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11절에도 그를 축복하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 이름을 지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름의 뜻을 지금 풀이해 줍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God hears your voice. 너의 기도와 간구와 아픔과 상처와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래서 내게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을
번성케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는 이유, 내가 내 고통, 부르짖음, 큰 기도, 상처의 마음을 내가 들었어, 알았어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고통, 아픔, 상처를 내가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거절하거나 그것을 모른 체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들었어. 너의 아픔의 고통스러운 소리, 간구하는 소리, 너 억울한 소리, 그걸 내가 들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12절에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사례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의 후손과 달리 이스마엘을 통해서 번성케 되는 바로 이방 그런 여인을 통해서 번성케 된 그 자식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오늘 12절에 보면 이미 어떻게 그들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되리라. 자,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가 사람 중에 뭐가 된다고?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들에 항상 사막 가운데 전전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의 삶의 현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친다는 거, 공격적이라는 얘기죠. 호전적인 얘기입니다. 항상 늘 누군가를 공격하는 족속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 반대로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모든 사람에 의해서도 그들은 공격당하는,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살아야 될 종족이 바로 그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항상 형제들과도 대적하는, 싸우는, 갈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족속들이야 라고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과 지금 대적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족속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극입니다. 그 비극이 어디에 시작됐다고요? 사레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하갈 두 여인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되는 샀습니다. 이것을 저는 분노의 재확산, 분노가 계속해서 커져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분노는, 미움은 시기일때는 그렇게 확산되고 또 확산돼서 이렇게 인류 역사를 비극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의 후손의 미래 주변 모든 형제들과 그들은 항상 싸움과 갈등과 위기와 대립, 저항해서 전쟁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그들은 저주받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셨다고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하갈 같은 인물의 신음소리도 들어주신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의 소리, 신음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약속한 약속이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여기서 깨달아야 될 영적인 중요한 깨달음,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유리방랑하게 된 이 하갈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고 찾아가셔서 그의 약속을 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바로 그 사건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세상에,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죠. 나그네 같은 사람들, 고아들, 과부를 결코 버려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신음소리를 보고 들으신 하나님,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갈 같은 이 여인을 하나님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시면서 내 후손이 내 몸에 태어난 그 아들 이스마엘의 이름 지어주고 그 아이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은 그렇게 많아질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그 근본적인 동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6장 4절로 5절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뭐가 시작이 됩니까? 출애굽 사건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인들, 핫비르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바로 이 종살이 하던 그 오랫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거기에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셔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신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픔과 고통,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신 하나님, 시편 22편 1절 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망하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 신음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모른 채 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20편 2절에 좀 읽었죠. 2절에 보면 이렇게 읽게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그러한 탄원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고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우리 조상들 하나님 그들이 부르짖고 신음소리를 낼 때 아빠 고통스러운 그 마음 주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픔을 호소했을 때에 하나님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내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탄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지금 탄원하고 호소하고 신음소리의 아픔을 지금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신음소리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상처, 그 아픔, 그 순간, 고통스러운 현실과 그 상황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네, 13절에 바로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자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하갈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과 꿈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금 하갈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갈이 만났다는 간증이랍니다. 나를 지켜보시고 관찰하시고 응시하신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만났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지금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그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응시하시며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해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니,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27절, 로마서 8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니, 이는 성령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바로 신약성경에 바울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갈이 그 광야에서 그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신음했던, 부르짖었던 그 순간 그를 찾아와 주신, 그가 만났던 그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아파할 때 반드시 우리를 눈동자처럼 성령 하나님 통해서 살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간구하는 것마다 여러분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시험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어디입니까? 장소가 바로 14절에 그 샘을 브엘라헬로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브엘라헬로이, 여기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쭉 내려서 광야입니다. 바로 여기가 지금 브엘라헬로이. 다른 지도 하나 볼까요? 여기가 브엘라헬로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이삭 이야기에 나올 때도 앞으로 한번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이야기.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16절 마지막에 기록됐습니까? 86세였더라. 자, 10년 만에 인간적인 수사가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 아이는 내가 약속했던 약속의 후손이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아까 배웠던 하갈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처지에 빠져있는 그를 찾아가 만나주셨던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 나그네와 같은 그 여인을 하나님 버려두지 않고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 사회적인 약자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결코 포기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군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는 이방인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왜? 너희들도 애굽에 포로되었던 자들 아니니?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던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하십니다. 자,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정확히 기록됐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성경에서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사회적인 약자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보호를 우리 모세오기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를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주저하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약자들,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런 사회적인 어려운 당을 사는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아픔으로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결코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이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치유의 은혜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찾아가 기도하는, 돌보는, 자비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자가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의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날마다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일생 잠시 사는 머무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루와 같은 그런 고난의 때 아파하고 실험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서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거나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삶의 지경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살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하며 충만하게 드리는 복된 삶을 통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